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결정적인 순간에 만난 하나님이란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 흔들리는 믿음을 위한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떤 게 잘 지내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내면 잘 지내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이 잘 지내는 걸까요? 불안이나 염려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원망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이 잘 지내는 걸까요? 여러분 잘 지내셨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짜증 내신 적은 없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이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잘 되다가 잘 있다가 꼭 마지막에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주 잘 살았는데 꼭 교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교회 오다가 싸우고 교회 오다가 다투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여러분 우리가 에이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것들에 대한 공격들이 또한 방해들이 우리의 삶에 진짜 있구나. 그걸 이겨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지. 교회도 다 똑같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면 거기에서 우리가 맞아. 세상은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았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불안이나 염려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원망, 부정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과 여러 가지 흔들리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이유 속에 우리 인생의 대답을 하나님께 구해봐야죠. 세상의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무슨 질문이 있으면 그게 맞는지 찾아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않냐는 것이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만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지난주 우리가 가인에 대한 말씀을 봤잖아요. 가인은 어땠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거겠어요? 그게 가인의 이야기가 우리 삶으로 비춰보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을 하다가 내 시간을 갖다가 내가 하는 것에 하다가 가는 거예요. 몸은 이곳에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가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분노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회피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잖아요. 가인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나타난 삶의 모습은 분노였어요. 미움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이었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죄가 우리의 삶에 엎드리고 우리는 그 엎드린 죄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상황들에 휩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삶 속에서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이 뭐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는데 온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씀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어떡하대요? 악하대요. 온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건 이 6장 이전에 아담과 하와, 가인 그리고 그 자손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는 이 노아까지의 삶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감사가 없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비교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그러면 우리가 뭐해요? 몸부림을 치죠. 무엇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고 지금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앞으로는 좀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른 인생에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차서 예전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도 악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확신도 없고 달라질 거라는 확신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만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들을 볼 때, 지금의 모습들을 볼 때, 앞으로의 모습들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상황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바꿀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체념들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결정하시냐면 심판하는 것을 결정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전쟁과 다툼과 원망과 미움이 넘치는 그런 죄악이 가득 찬 세상으로 인해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8절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짧죠. 우리 한번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이 말씀이 여러분 꼭 노아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옆에 있는 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우리 한번 축복해 줍시다. 그러나 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가인 거기서 화를 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노아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앞에 심판이 있었을 때 이런 심판이 닥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이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인은 화를 냈어요. 화만 내고 그대로였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살던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입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변화죠. 달라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던 대로 말하고 하던 대로 생각하고 하던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했던 어제의 그 말, 지난주에 그 말, 지난달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태도나 모습들이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계가 올 때 그 한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변화와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의 삶과 같지 않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교회 오지만 그것 이상으로 내가 예배드리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회개와 돌이킴이 없고 살펴보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까요? 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게 이유가 오늘 나와 있나요?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 노아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예요? 네. 오늘 말씀에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노아가 잘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노아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노아를 좋게 보신 거예요. 노아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비라든가 아니면 특히 구원을 주셨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죠. 구원은 누구에게 주세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인에게 왜 그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건 첫째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노아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계획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뭐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행했다고 얘기해요. 동행했다고. 예? 어떻게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예? 여러분 창세기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 참고 구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뭘 세워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뭘 세우셨어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계획까지도 악한데 노아의 미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창세기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참고 구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 속에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 번째 삶의 방향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네?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왜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 땅의 생명들을 모든 동물들과 그 동물들의 생명들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방주를 짓는 것. 그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이 노아가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성도의 이야기와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그 구원에 참여하는 방주를 짓는 일을 하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원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어디에다 지었죠? 네? 성경에는 어디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바다에다 지었나요? 바다에 짓진 않았어요. 강가도 짓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평지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늘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방주가 작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큰 배를 지으면 배를 지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배는 어디에 뜨라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물에 뜨라고 만드는데 여러분 평지에다가 산 위에다 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배를 어떻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동안 짓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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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 얘기고 네?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네? 뭐부터 하겠어요? 와서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요? 이렇게부터 얘기하겠어요? 뭐라고부터 얘기하겠어요? 왜? 방주를 만드세요? 묻지 않겠냐고요. 왜 방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겠냐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다고 했다. 이 땅에.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든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해 라는 거죠. 아니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고. 이게 노아만의 얘기냐고요.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시선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뭐예요? 도전들이 있죠. 그리고 여보세요. 그 방주를 만드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뭘로 만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로 만들어요? 고페르 나무라고 만들잖아요. 고페르 나무.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를 발라요? 나무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로 만들어요? 그 겉에다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역청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잣나무로 되어 있지만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번 개정 성경은 고페르 나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아마도 이 고페르라는 것과 역청이라는 게 같은 단어일 거라고, 같은 단어로 성경에는 나와요. 역청이 고페르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무가,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여러분 소나무에서는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뭐가 나와요? 송진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 고페르 나무는 진이, 수액이 많은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액이 많은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다 역청, 고페르를 바른다는 건 뭐냐면 뭘 한다는 거예요? 뭐가 새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 방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데 심판의 고통이, 아픔과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주, 구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과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저희 물이 새지 않는 방주처럼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방주에 타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도록 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가지 못한 것처럼 핍박했다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변 시선들이 사실 곱지 않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림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잘 한번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이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원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고 평안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원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항상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소원이 붙죠. 뭐만 있었으면? 건강했으면. 아니면 사업이 성공했으면. 아니면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됐으면 잘 넘어가고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조건들이 붙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을 이뤄요.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동네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산에 가요. 옛날에 저희 동네 기억하는데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깜깜한데도 가방에 메고 못 들어가요. 어르신들이 약수 들어가요. 그 추운 겨울에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수터에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우통을 훌훌 벌고 뭐예요? 냉수 마찰을. 건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고 그 사업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참 신기하게도 그 다음은 너무 좋아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좋고 기쁜데 그 다음엔 또 다른 뭐가 생겨요? 문제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다시 조건이 붙고 그것만 있으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조건을 내놓고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한 내가 평안하고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비록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노아는 그 방주를 짓고 있는 120년 동안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가 힘들었다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혔어요? 그 원망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숨 쉬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노아가 안 했을까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괴로운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니 왜 맨 땅에다가 방주를 줘? 저 사람 미쳤어. 이게 안 들렸겠냐고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가인은 화를 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는 답답하고 힘들었고 외로웠고 이거 진짜 심판이 오는 거야, 의심하고 두려웠다고 성경이 적혀 있지 않을까요? 노아가 정말 안 그래서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노아는 거기에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가인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지만, 노아는 힘들었겠죠. 방주를 지는데. 외로웠겠죠.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그 삶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적을 필요가 없어요.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외로웠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루어가고 순종해서 그것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건을 붙여요. 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내 앞에 조건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의 삶이, 가정에서의 말이, 내 사업 속에서의 내 행동들과 결정들과 선택들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야, 심판이 온다는데? 하나님이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랬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려는데, 우리의 직장 생활이, 삶의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우리의 삶도 바로 거기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이었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두렵지만 거기에 가인처럼 흔들려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걸 통해 서로 상처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는 나고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짜증도 냈었고 말도 잘못했었을지 모르지만, 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아, 내가 미안해요. 그때 내가 요즘에 너무 여유가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저한테 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이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건강에 아픔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친구들도, 내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아니면 내가 사업이, 아니면 내게 이런 문제가, 이런 것들을 오면 목사가 그 말을 듣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도 뭐예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뭐 하겠어요? 기도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기도하는데 그분은 건강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자녀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뭐예요? 사업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를 막상 시작하면 그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상하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예배하는 모습이, 그분의 말과 행동의 태도가 눈앞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 기도는
사업을 위해 해달랬는데, 건강을 위해 해달랬는데, 자녀를 위해 해달랬는데.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이 땅에 사업을 주신 이유가, 자녀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삶이 이어지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돼도 예배가 저러면, 건강이 좋아도 말과 행동이 저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드러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향한 태도를 바꾸시고 삶 속에서 말과 행동들을 통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주세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마음으로 초조해지고 분노가 생길 때 가인처럼 휘둘리지 마시고 노아처럼 묵묵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닭처럼 요 물결에, 세상 물결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거하세요. 다음 주가 사랑 나눔 예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